오늘 우리 보건소장님 또 우리 박순환 원사님 또 우리 든든한 우리 박영준 청년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여기 특성해 주셨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박순환 권사라는 여인을 만나려 생각하셨었나요? 못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이 박순환 권사라는 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할 텐데 이게 여러분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중요한 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생도 마찬가지죠? 학생이 교사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정말 자기는 수학을 너무 좋아하는데 수학 선생님이 진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승질머리가 아주 무겁고 깡패 같고 막 그러면 그 선생님에 따라서 수학 과목도 또 싫어지고 근데 자기는 영어를 너무 싫어했는데 영어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이름 불러주고 그러니까 영어를 엄청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매일 눈이 빨개지기까지 영어 공부 엄청나게 해서 영어 성적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 만남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복된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만남 있으신가요? 있죠. 있으세요? 이현미 장님 그러면 누구를 만난 게 가장 행복하셨나요? 예수님 만나기 제일 행복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권경 권사님 인상 팍 쓰는데. 맞습니다.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이게 잘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포기하고 싶었던 거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벌써 내가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꿈꾸고 좌절과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나는 행복하다. 인생을 사시면서 지금 그런 고백들 다들 있으시라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디메오는 그게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뜻이 있어요. 디메오는. 이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 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디메오가 인생이 변했어요. 그동안 매일 국어를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국어를 떠나서 정말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눈을 떴기 때문에. 그죠? 눈을 떴기 때문에 인생이 변화됐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눈을 뜨게 된 원인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군종병으로 데리고 있던 아이가 안경을 썼었는데 한 번은 수술하고 왔더라고요. 라식 수술을. 근데 라식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인생이 바뀌었대요. 인생이. 그동안 여러분 안경 쓰면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정 집사님 안경 안 써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안경 안 쓴 게 행복하다, 감사하다는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근데 이게 안경 쓴 사람은 이 안경이 엄청 불편해요. 예. 이게 추운 데 있다, 겨울 같은 데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집에 들어가요. 서리가 탁 껴갖고 앞이 안 보여서 벗어서 열심히 막 흔들어 대고 이 안경이 엄청나게 불편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라식 수술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축구할 때도 축구 엄청 좋아하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거 안경 끼고 축구 못하게 하거든요. 프로 선수들은 다칠까봐. 근데 뭐 아마추어들 이런 동네에서는 그냥 안경 끼고 하다가 뭐 가끔 공 맞아갖고 여기 눈도 찢어지고 이게 다 깨지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 라식 수술 하나 하는 것만 해도 인생이 살만 난다는 거예요. 그 친구. 하물며 평생을 장님으로 살았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눈을 떴어요. 안경 벗는 수준이 아니라 눈을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최고로 좋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살았을까?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구걸하는 인생. 눈 뜰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안과 병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눈 뜰 생각을 하지도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눈 감고 손 내밀고 매일 구걸만 하고, 누가 빵 하나 주면 그거 먹고 잠시 배부르니까 행복했다가, 그러다가 잠깐 누워서 배부른 상태로 따뜻한 데서 잘 때는 행복하지만 또 밤이 되면 너무 추우니까 또 밤엔 또 사람도 없으니까 쫄쫄쫄쫄 굶다가 다음날 아침 또 사람 소리 막 들리는데 기어서 가서 또 빵 하나 주세요, 빵 하나 주세요. 구걸하는 인생으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누구 소원을 듣게 됐냐? 그렇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귀로. 그동안은 예수님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구걸하는 인생, 불쌍한 인생, 처량한 인생, 그렇게 살았었어요. 입술로 매일 빵 하나 주세요, 빵 하나 주세요, 이 단어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거 뭐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사랑한다, 이런 단어는 쓸 수가 없었어요. 이 아름다운 단어.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대. 예수님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셨대. 이런 소문을 막 듣게 되다 보니까, 아 그래? 그럼 예수님이 내 눈도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희망이 싹이 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소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대고 싶은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배부르게 먹다가 누가 빵 하나 주면 행복하고, 빵 안 주면 쫄쫄쫄쫄 자기 인생 탓하다가, 그런 인생이 희망의 씨앗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로 듣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46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이 바디메오가 가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 웅성웅성 그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그 길가에 앉았다가 47절에 나사렛 예수님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드디어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소리 지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큰 부르짖음을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무슨 소리 막 소리 질러봤자 들리지 않아요.
엄청 많잖아요. 허다한 무리들이 웅성웅성대고 그러는데 이 바디메오 그 사람 목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평상시 소리 질러본 적도 별로 없었을 테고 그 사람 목소리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저희 막내가 어렸을 때 강원도 철원에 거기 한탄강 거기 그 수영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저희 온 가족이 애들이랑 다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저 제 아내도 신나게 놀고 있고. 근데 저 막내가 그냥 저 밖에서 잘 놀고 있었어요. 밖에서. 그때가 몇 살이나 됐나. 하여간 꼬맹이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몰랐죠? 근데 우리끼리 막 물놀이에서 막 신나게 노니까 지도 어떻게 외로웠었는지 아빠 막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영장 문이 약간 기울었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쑥 미끄러져서. 근데 저는 몰랐죠? 신나게 놀다가 나중에 갔더니 애가 거기 그 밖에서 거의 초죽음이 돼갖고 막 아빠를 막 눈이 찢으면 저를 뚫어보듯이 쳐다보는 거였는데 너 왜 그냥 그랬더니 자기가 그 물에 어떻게 부르다가 쭉 빠져서 아빠를 불렀는데 아빠가 쳐다보지도 않다는 거. 자기 죽어가는데 살려줘 꼴깍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예. 이게 꼴깍꼴깍 지금도 어떻게 하다가 기어 나갔다는 거예요. 다행히. 귀한 인생이요. 죽었다 사람. 근데 저는 몰랐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우리끼리 그 물장구 소리 뭐 사람들 많고 하니까 막내가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빠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작은 신음소리조차 다 듣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애가 신음소리가 아니에요. 막 부르짖었을 거예요. 근데 물이 꼴딱꼴딱 되니까 뭐 제대로 본인은 소리를 내지 못했을 수 있고 또 뭐 실내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웅 대면서.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못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들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다. 48절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 질렀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고 입 닥쳐 조용히 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 많은데 너 같은 소경이 와갖고 예수님을 불러? 입 닥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여기 표현은 뭐 굳이 잠잠하라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그쵸? 조용히 해. 뭐 여기 성경에 입 닥쳐 이런 단어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잠잠하라 이렇게 했겠지만 상황은 입 닥쳐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거기서 기죽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한 예수님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됐지만 걸림돌이 됐지만 그것을 뚫고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라는 그런 믿음의 부르짖음을 불렀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저 구석진 곳에서 있는 그 바디메오의 소리 들으실 수 있겠어요?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 큰 부르짖음이 아니라 작은 부르짖음에도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든지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냥 염려하지 마시고 언제든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주님은 항상 듣고 계시고 해결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머물러 서서 49절
머물러 섰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딱 가서 머물러 서서 뭐라 하십니까? 그 맹인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하면서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소원을 물었을 때 이 바디메오의 소원이 뭡니까? 뭐죠? 그렇죠. 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디메오의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 가지였어요. 뭐였을까요? 보기를 원하는. 아니에요. 빵 주세요. 빵 주세요. 눈을 뜨리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자기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빵 주세요, 빵 주세요, 빵 주세요. 예수님이 모병이어 소식 들었어요. 빵 주세요, 물고기 주세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생각이 달라졌다. 그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거 갖고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안 들어주신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영적인 눈을, 영적인 시각을 더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소원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의 가장 소원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봤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만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너의 소원의 수준을 바꾸라는 거야. 빵 달라고? 너 빵 주면 내일 또 내일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 거 아니냐? 너의 소원의 수준을 높여라. 너 눈뜨기를 원해라. 네 입술로 고백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경의 소원이 뭔지, 소경에게 필요한 게 뭔지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근데 왜 물었겠습니까? 네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야. 네 입술로 될 줄로 믿고 선포하라는 거야. 네 입술로 눈을 뜨길 원한다고 말하라는 거야. 너 눈 뜨면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으로 안 살 거 아니냐? 당당하게 살 거 아니냐? 일하면서 살 거 아니냐? 이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너가 행복하게 살지 않겠느냐? 빵 구하지 말고 너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눈 떠서 나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네 입술로 고백하라. 그래서 그가 고백을 했을 때에 51절 하반절 선생님이요 뭘 원합니다? 고기를 원합니다. 빵을 원합니다?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이제 보시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랬더니 그가 보게 돼서 한 게 뭐예요? 빵 구하러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 얼마나 아시려고 여러분 노력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젠 우리는 우리의 소경됨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소경됨을 모른다면 우리는 빵만 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내 인생이 다 바뀌는데, 우리는 나의 소경됨을 모르고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게 그냥 빵이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소경됨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이 소경이 이제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 뭐 배고프면 오늘은 운이 없으니까 오늘 굶는 인생이구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뭔지도 모르고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간절함이 생겼어요.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소리 질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입 닥쳐 조용히 해 라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크게 그거에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질렀고, 그리고 그동안의 소원은 빵이었지만 이제 자기의 소원이 뭔지, 내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는 게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간절함으로 그가 눈을 뜨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눈을 뜨고 비로소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그동안 거짓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제자로서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간절함이 있을 텐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길목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만한 길목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바디메오도 보니까 길가에, 예수님이 지나는 그 길가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만한 길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실 만한 길가, 예수님이 가지 않을 만한 길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지 않을 만한 길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우상, 우리 교만, 욕만, 세속, 그죠? 예수님이 가실 만한 길가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좀 수도권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리는 그 역추적에서 지금 다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통제도 하고 자가격리도 시키는데, 하여간 이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 원인들, 그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 뭐겠습니까? 네. 그 이태원 클럽,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실 만한 길목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실 만한 길목 어떤 적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런 자리가 예수님이 가실 만한 길가고, 그런 데를 가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지. 예배의 자리를 게으르게 하고, 기도하는 자리 열심히 하고, 또 말씀 나누는 자리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길목을, 예수님이 계실 만한 길목을 잘 찾아가는 그러한 우리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크게 소리 지르는 그런 간절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내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떴지만 눈뜬 소경으로 혹시 살지는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소경인 이런 바디메어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정말 우리가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만한 길목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이후로 그러한 길목을 열심히 찾아다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정말 주님을 만날 만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만날 만한 그런 길목을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vak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 말씀의 자리에